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견고하여지라입니다. 이 앤드류 모레이 선교사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 시중에 보면은 많은 그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많은 도움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젊은 시절에 그의 신앙에 갈등을 일으키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머레이 선교사님은 자신이 병이 들 때 기도해서 자신의 병을 이렇게 잘 고쳤고, 또 자신이 이게 다쳤을 때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로 자신의 병과 다침을 잘 치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체험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조카가 그 선교 여행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머레이 선교사님이 조카는 지금 폐암, 사기, 말기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보고 잠시 우리가 기도하고 그 후에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머레이 선교사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조카에 가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를 고쳐줄 줄 믿는다. 그러니까 가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카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주, 2주, 3주를 이렇게 지냈는데 이 조카의 병이 점점 악화되어지더니만 이제 3주차 되어졌을 때에는 조카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십니다. 이 머레이 선교사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 황당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또 그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머레이 선교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너에게 너희 조카를 고쳐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이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머레이 선교사는 큰 충격에 또 한번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이 믿음은 뭔가?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이후에 머레이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건강하게 이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낫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대화를 계속 하나님과 나누는 중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자기 중심적 믿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 생각을 초월하시는 일들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은 치료를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을 그 병 때문에 불러가시기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가 병 때문에 선교 와서 병이 악화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는 이 믿음에 대한 주제로 많은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참 믿음이 좋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나는 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어지느냐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 안에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참 믿음이 좋다.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활동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참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회든 재직회든 우리가 전도회든 구역이든 우리가 볼 때 기준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으로 많은 말을 하는데 과연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마태복음 17장에 이 간질로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이를 그 부모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 귀신이 자꾸 불에도 빠지게 하고 물에도 빠지게 하고, 아이가 도대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고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의 예수님은 없었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 하니까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간질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부모와 아이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냥 우리가 한 번쯤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개개인의 상황을 보면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본인들이 자괴감에 빠져 있겠지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보아왔는데 자기들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궁금했겠지요.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 믿음이 작다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내 믿음이 작단 말씀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또 계속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겨자씨 한 알, 그렇게 큰 그 크기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크기의 겨자씨 한 알인데 그것보다 내 믿음이 그럼 못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서 믿음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나는 어떤 증거를 원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떠해야 됨을, 그래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약속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어떤 그 점심을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점심을 사주겠다고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점심을 약속을 했을 때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이 교회 가까운 어느 식당에 가서 내일 12시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약속이 아니죠. 내일 12시에 아무리 기다려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접 찾아와서 목사님 내일 12시에 시간이 되십니까? 됩니다. 그럼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약속 없이 혼자 가서 기다리는 것은 그것은 약속이 아니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입니다.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 목사님이 오시겠지. 이거는 희망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일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자기 암시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없는 믿음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죠. 그래서 나 자신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이러한 약속이 없는 믿음을 믿음으로 착각을 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사업을 한다든가 교회의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이런 일들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암시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확률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비행기가 추락할 것이다,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기도하면서 마음 졸이고 그렇게 타시는 분이 있습니까? 타자마자 그냥 주무시고 영화 보고, 그리고 주는 맛있는 밥 드시면서 그 비행기 위에서 그냥 편안하게 가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비행기가 확률적으로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갈 것이다 라는, 도착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그 믿음은 지적 동의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습니다라는 말에 행함과 헌신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랴 폭포에 외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관광객이 보는 가운데에서 한 끝에서, 그 폭포가 얼마나 깁니까? 그것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냥 이 외줄로 그가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 현장을 본 사람, 많은 관광객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개사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이제 마지막으로 저 끝에서 이 끝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사히 갔다 올 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합니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사히 갔다 올 걸 안다면 여러분 중에 한 명에게 나와 함께 저것을 건널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내가 여러분을 무등을 태우고 저것을 건너서 갔다 올 테니까 지원할 사람이 있느냐? 손을 들어보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들지 않죠. 그렇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그러나 그에게 자기의 그 몸을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어린 꼬마가 손을 들었는데 그 꼬마는 그 고개사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 고개사 아들은 아빠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믿고 그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행동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 그것은 믿는다는 말까지만 믿는 믿음이요, 행함까지는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이윤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과연 우리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어쩌면 자기 암시적인, 또 내 입까지만의 믿음, 내 머리까지만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올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이 주어져야 됩니다. 약속이 있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지금 로마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신층이 로마서 1장부터 사실 16장 끝까지는 전부 다 한 주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이 신층이 그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한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4장에는 그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약속이 있는 믿음이었느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이 있는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초월하는 초월적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가능성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기능이요, 이 남자로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안 드는데 이 아브라함은 가능성을 초월하는 초월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내 생각으로 할 수 있으면은 또 약간 모자라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전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단계의 것, 그것을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반드시 헌신과 순종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지를 확신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7장 5절에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라 했을 때에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뜻을 안다면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도 자신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말을 바꿨는데, 이름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자식도 없는 사람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이 이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드디어 나이가 들더니만 저 노인네가 뭔가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는구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이름만 바꾼다고 뭐가 되겠느냐.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그는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꾸는 그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드시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또 우리 산업인들을 빛의 경제를 주셔서 한 교회와 정말 복음 운동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경제를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는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참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찬양의 제목이 믿음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과 나의 소원, 이 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내일을 알지 못하고 잠시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강한 것도 아니요 연약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가정 가문을 정말 복음화하고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를 살리는, 그리고 가장 행복하고 멋진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낙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북한에 있는 김정은 때문에 시험 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미국에 있는 대통령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내 믿음을 빼앗길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가정 가문 다 살리는데, 내가 왜 사람 때문에 내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과 내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빼앗기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도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없는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을 이끄셨습니까? 창세기 17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바로 언약,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레마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는 그 기준은 뭐냐면은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내 신념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암시의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이 이번 한 주간 나와 함께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의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언제 믿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바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이미 죽은 자와 같고 사라의 태가 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바랄 수 없는 그 중에서도 그는 언약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언약은 언제 믿어야 하는 것인가? 나에게 가능성이 보일 때에 믿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의 아내도 알고 있는데 본인이 본인을 보고 아내를 볼 때 과연 가능이 있겠느냐?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계속적인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연약한 자들이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는 믿음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9절에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도저히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다. 거기에서 흔들린 건 나 자신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복음의 명문감은 흔들리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지만은 아브라함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흔들렸습니다. 그는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의 그 아들을 얻기까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그는 이 여종을 통하여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다윗도 흔들렸고 바울도 흔들렸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흔들리는 그들의 눈을 하나님의 언약에 고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흔들릴 때에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서 언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험 가운데에서도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는 우리 가족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는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흔들리면서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제 병원에 갑니까? 아프니까 병원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 믿음이 흔들린다 생각되어집니까? 내 믿음이 점점 작아진다 생각되어집니까? 그때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나의 눈이 나는 흔들리지만 그러나 나의 눈은 계속적으로 언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언약으로 늘 고정시켜 주셨기 때문에 실수할 때마다 언약을 보여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하여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의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임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립니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견고하여질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는 아침 이슬을 먹고 살고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믿음이 또 나의 다른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 나 자신의 믿음이 우리 자녀의 그 믿음을 또 다른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의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 세 번째로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뭡니까? 믿을 신자에 우르를 앙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곧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결론으로 믿음의 망대를 세우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실만 보고 불신앙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을 평생 해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는 끝났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답을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삼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더 이상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에 믿음의 망대를 세우고 평생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를 살리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참된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